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4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기념품을 사려고 기독교 용품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십자가 문양과 함께 WWJD라고 쓴 모자를 발견했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점원에게 그 WWJD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WWJD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설명을 들은 목사님은 그냥 모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점원이 안 살 거냐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모자를 $20나 주고 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구주로 영접하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지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나의 힘과 열심과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남자들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지갑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아내 역시도 살다가 힘들면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이라고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나?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믿음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기뻐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첫째 성가는 성품으로 거룩 거룩 거룩을 수없이 반복하며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이거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질문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피셨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꼭 죽으셔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이건 뭐 성경 전체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죄 문제 해결 없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에 더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의 역사를 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먼저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율법이 항상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냥 다른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케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미천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이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죄 해결책이 없어요. 온전히 죄사함 받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의 글입니다. 율법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며 책망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용서를 빌며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감히 행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체 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빈궁한 우리가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항상 명백하게 알고 그 율법에 따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선물인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도 말하고 신약성경 전체도 항상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능을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가감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내가 복을 준다. 도대체 제가 아주 이상한 시나리오를 써서 이걸 결국은 복음을 왜곡하고 종교화시키는 거죠. 또한 기복신앙이 이겁니다. 이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요. 물론 거기에 불교의 영향, 샤머니즘의 영향, 유교의 영향도 있지만 핵심적인 율법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뭔가 이러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큰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요. 결국 그 속에 위선이 있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에 보면 번영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성수주의를 잘 지키면 부와 건강을 얻고 만사 형통하고 자아성취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게 통하는, 그것도 기독교 안에 통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두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이 저주가 된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돼요.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면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법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됩니다. 그 사건을 성경에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걸 믿음이라고 함축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혔느니라. 율법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합니다. 율법은 신학적으로 영적인 감옥이며 지옥이다. 왜? 성경에 율법에 저주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주와 심판이 된 거예요. 감옥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기능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죄 중에 있는 자가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명백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를 억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참으로 미천한 죄인 걸 깨달아요. 그때 우리 안에 절망이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걸 알기에 두려운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율법 아래 갇힌 거죠. 율법의 감옥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후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오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때예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육신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수혜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경륜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건 참으로 신비하며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알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초등교사란 이 언어가 문제인데 아마 이 전 성경을 보면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죄다 찾아봤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한국 성경 번역된 보니까 가정교사, 개인교사, 후견인 일치된 말이 없어요. 다 적절하지 못해요. 영어 성경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정확한 번역에 가까운 건 가이던스입니다.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후견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당한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이건 늙은 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권 안에서 늙은 종이 오래돼 함께한 충성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에요. 그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임무예요. 특별히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맡기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한 보호자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인 무엇이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질 않아요. 와도 잘못 믿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그런 종교적 믿음만 가질 뿐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뭔지를 아는 건 율법이에요. 이 죄 앞에 나는 죄인이요, 무가치한 죄인이요, 무능처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해 준 거예요. 그분만이 죄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율법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로 나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께부터 더 큰 복을 받는다. 율법을 남용하고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구약성경입니다. 그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 10번 보면 구약 한 번만 보면 돼요. 이 구약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면 구약 성경이 달리 보여요.
그렇지 못하면 온갖 난해한 문자, 사건, 문화, 인물 그거 알아서 뭐하기? 다 잊어버릴 거. 그거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있고 뭐 좋은 사건도 있고 뭐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죄사함, 죄 해결책이 없어요. 애초에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율법을 알지 못하니 죄가 뭔지를 몰라요. 도덕적 수준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세상 모든 지식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현대 지식이라 할지라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대 지식을 많이 받을수록 이게 자꾸 시원찮은 놈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다 추상적으로 여겨요. 그 안에는 죄 해결책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교와 세상 지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복음을 가감시켜요. 율법의 행위로 더 의로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하며 성경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을 본 눈이 확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료하게 27절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세례라는 비유입니다. 이 세례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지만 세례 방식이 다 달라요. 본래 예수님 당시에는 물속에 담갔다 꺼내는 거예요. 그 방식이 옳다 해갖고 침례교회는 그 목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꼭 집어넣었다 빼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때 침례 신학을 다녀서 하도 궁금해서 저기 뭐 효험이 있나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세례 2번 받았어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건 방식인 거예요. 메시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세례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전적 순종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연합된 관계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심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의미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받은 거죠. 또 하나는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의미상, 영적으로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표현이 세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 이건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확연히 알기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같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입니다. 이건 당시 문화로 봤어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옷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평민의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됨을 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만 용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4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가 그 의의 옷입니다.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의의를 생각할 때 행위 중심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이란 은혜와 진리의 옷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세계가 변해요. 모든 생각이 변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없어져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것만이 참인 거예요.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이란 성령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옷은 하나님 나라의 옷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옷을 입었기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며 또 믿는 자도 가끔 가다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자로 변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단번에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 노력해서 하나님을 많이 하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여기라,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믿고 여기면서 십자가의 복음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그 정체성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그는 자신의 모든 신학을 대변하는 매우 인상적인 비유의 하나로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을 손꼽았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왼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품에 안고서 위로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사실은 훨씬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상인 거예요. 창작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과장된 크기의 집게 손가락을 크게 그려놓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그림을 보며 칼발트는 그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가리킨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그리네발트의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그 손은 말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그걸 먼저 생각하면요 다른 복음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부분적 진리가 아니 나타나 있고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요 눈 깜짝할 새 잘못된 신앙에 끌려갑니다.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대해야 합니다. 심플해요. 구약은 핵심이 율법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치 못하고 가감함으로 다른 복음에 끌려가며 율법의 저주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계시가 충만히 나타나 있고 십자가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부분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명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명료하게 계시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명료히 계시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만 율법의 성취와 복음의 완전성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걸 약속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계시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또다시 다른 복음에 끌리고 자기 소원에 매이며 자기 유익과 행위 중심의 삶에 이끌려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하여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와 능력,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영접하여 이제는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이 있음을 몸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리게 하시사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주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